오늘은 장군과 졸병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진짜가 있으면은 진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가짜가 있습니다. 왜냐, 진짜가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가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기쁨이 있고 가짜 기쁨이 있습니다. 진짜 기쁨의 특징은 뭐냐? 깊은 기쁨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지속적인 기쁨이다. 이게 진짜 기쁨의 특징입니다. 그럼 가짜 기쁨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대겠죠. 얕은 기쁨이고 또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얕은 기쁨의 특징들 보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백화점 세일, 미국 같은 데는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가격 3분의 1로 팔고 어떤 데는 10분의 1로 팔고,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섰다가 백화점 문 열리는 순간에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잔뜩 들고 나올 때에 그 백인 아줌마 얼굴, 그런 거 TV 나오죠. 기쁜 겁니다. 근데 그 얼마나 가겠어요. 그 얕은 기쁨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100점 맞았습니다. 그거 들고 왔을 때 모습, 그 몇 분 기쁘겠습니까? 1시간도 안 가겠죠. 어떤 직장인 힘든 프로젝트 마쳤습니다. 그것도 기쁜데 또 상관이 또 사장님이 두툼한 보너스를 지급해 줍니다. 굉장히 기쁘겠죠. 집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 나왔어 할 때 그 가족의 기쁨, 그러니까 얕은 기쁨입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총각이 좋아하는 자매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어렵게 데이트 신청을 했더니 약속을 받아냈어요. 막 뛰죠. 저한테도 문자 보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얕은 기쁨입니다. 일주일 지나면 왜 기쁜지도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지속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은 지속되는 기쁨인데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깊은 기쁨, 지속적인 기쁨, 이거 어떤 거냐? 이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이런 지속적인 기쁨은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막고 있는 게 뭘까? 지속적인 기쁨을 막고 있는 게 뭐냐? 그걸 알고 그걸 뚫어버려야 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어디서 막힌 것입니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여기서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 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일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시험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두려워해요. 왜? 자기 일이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언제나 이런 그 반복적인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남을 위한 존재예요. 남을 위해서 뛸 때,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뛸 때 깊은 기쁨을 체험할 수 있고 지속적인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진리 하나만 붙든다 그래도 여러분 인생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간 대만 선교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태풍이 불었죠. 사우델로르 이런 이상한 이름의 남태평양의 추장 이름이래요. 사우델 싸운다 그런 뜻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못 들 정도로 아주 큰 바람이었는데, 그 태풍 불기 이전에 제가 볼 때 성령의 바람이 먼저 불었습니다. 처음으로 갔던 대북 신소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도 있었고 영적의 어려움도 있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왜? 그걸 다 극복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제가 마지막 날 그 코리안 파티 때 한번 잠깐 가봤더니 제가 이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난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처음 봤네요. 150명 정도 왔는데 계속 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300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대만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닙니다. 힘든 교회예요. 거기 다 힘든 지역인데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주니까 5층에서 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줄을 서서 타더라고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그런 부흥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갖고 있는데, 그건 깊은 기쁨이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지속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날 비가 왔습니다. 물 퍼내고 하는데, 물 퍼내면서 그렇게 또 웃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그죠? 그렇게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대만 교회 교인들과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 한 교인데 얘기만 들어도 그렇지 다 그렇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선교는 기쁨입니다. 깊은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 거기 가야 돼요. 이번에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분입니다. 여건이 좋은 분이에요. 그 정도 설명 되겠죠. 하여튼 사회적으로 여건이 좋은 분, 기뻐해야만 되는 분입니다. 근데 별로 기쁘지 않았거든요. 삶의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근데 그 얘기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딱 한마디, 참 기쁘네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게 진짜 기쁨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한마디지만 강력한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고생이 연속이 되더라도 궁시렁거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진짜 생명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여건이 암만 좋아도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기쁨을 맛봤느냐 안 봤느냐.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여기 가깝죠. 양화진 선교사 묘지 있죠.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다 아이비리그 출신들입니다. 아이비리그가 원래 신학교로 시작된 거 아시죠? 다 석학들입니다. 뛰어난 천재들입니다. 그들이 머나먼 나라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본인도 죽고 아내들, 특별히 여자들이 약하니까 많이 죽고 거기 아이들 묘소들이 있어요. 1살짜리, 2살짜리. 여러분 부모님들 다 아시죠?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이번에도 그 대만 선교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번에는 하지 말자 그랬던 교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애를 새로 낳았대요. 물론 애를 새로 낳은 거지만 다. 그 목회자가 그래요. 목회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애한테 혹시 전염될까 봐. 본질은 그거였어요. 나 이해도 되면서 약간 좀 섭섭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저 태도가 저 모양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비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이번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 때문에 딴 걸 못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이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와가지고 풍토병으로 아이들이 1살, 2살 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게 무슨 저주로 저런 일을 벌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나. 그들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고난이 아니에요. 좌절이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3대, 4대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기쁨으로. 우리나라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헐버트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나라 고종 황제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헐버트 선교사. 그분의 그 묘지석 너무 멋져요. 한번 가보세요. 양화진에.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 영미 계통에 있는 사람들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거예요. 그죠? 세익스피어 이런 사람이 묻히는 데 아닙니까? 거기 철칠 이런 사람이 묻히는 데 아니에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도 이 땅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만 선교 갈 때도 아이들도 많이 갔습니다. 이게 유초동부 아이들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물론 가서 공부를 안 하니까 기뻐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기뻐해요. 난 아이들 가운데 그렇게 밝은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밝아요. 너무너무. 그리고 외국에 대한 그 자극도 있는 것 같아요. 언어도 막 튀어나오고 갈라 그러니까 짜이쨍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밖에 못하지만 하여튼 계속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진짜 명문 가정은요, 아버지가 선교하고 아들이 선교하고 손자가 선교하고 대를 이어서 기쁨이 충만한 거,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짜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의 인생을 집어던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짜 기쁨의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빌립보서가 이게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일 표상이 되는 인물이라고 하면 디모데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 디모데는 기쁨을 이루랬다는 거예요. 그럼 기쁨의 내용이 뭔가? 그 디모데의 헌신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기쁨과 또 하나는 관심.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지금의 그 터키, 그 소아시아 그 중심부를 다녔습니다. 그 중에 그 루스드라라고 있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더베 이런 데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거기서 픽업을 해와서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평생 동역자로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디 중요한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누굴 보내잖아요. 그럼 꼭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의 그 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디모데의 강점이 뭐냐 하면 그는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너희 사정, 빌립보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진실이 생각한다, 이 얘기는 깊은 관심을 갖는 자, 동일한 얘기입니다. 야, 내가 보낼 사람들 많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진실한 관심을 가질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 그래서 디모데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왜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백 명이 있더라도 관심 없는 사람 보내봐야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근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양자 역학, 이 퀀텀의 세계에 제가 이제 빠져가지고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여기서 물리학 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물리학 박사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양자 역학, 이 퀀텀의 세계. 그 뭐 제가 얘기를 했죠. 그 빛이 뭐 입자냐 파동이냐 뭐 증명해 보니까 입자로 설명하면 입자도 되고 파동으로 설명하면 파동도 되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게 뭐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도 되는 얘기지만 거기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판대기를 놓고 양자를 쏘는 거예요. 이렇게 총 쏘듯이. 그래서 싱글 슬릿,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판대기에다가 구멍을 직사각형으로 뚫어 놓으면 막 무작위로 막 쏘면은 상대 벽에 그 부딪히는 게 어떻게 부딪히겠어요? 구멍 뚫린 대로 될 거 아니에요. 직사각형 같이 상대편에 이렇게 부딪히겠죠?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구멍을 놓고 막 무작위로 쏘면 구멍 뚫린 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자면 일자로 부딪힐 거 아니에요. 싱글 슬리드일 때 이 싱글 단일 구멍으로 쏘면은 일자로 딱 된다는 거예요. 구멍에 있는 대로. 뭐 당연하겠죠. 그러면 더블 슬릿, 이 구멍을 두 개를 뚫어놨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의 구멍을 두 개. 그러면 무작위로 막 쏴야 된다고요, 입자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론적으로는 똑같은 일자가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작위로 막 쏴대니까 이게 파도 치듯이 파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파도물 물 탁 치면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듯이 파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두 개가 찍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찍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모든 입자는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양자역학에서 배운 게 뭐냐면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혼자 뛰면 혼자죠. 근데 둘이만 가면 둘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많은 파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관계가 중요하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사회적인 얘기죠.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요, 입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잖아요. 누가 우리가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면은 관찰하는 것을 입자가 아는가 봐요. 관찰하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 인간이면 그냥 혼자 일할 때하고 누가 쳐다보면 달라지죠. 혼자 있을 때는 코 파고 이렇게 퍼져 있다가 누가 보면은 똑바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입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볼 때와 안 볼 때가 다르대요. 굉장히 이상한 일 아니에요? 물질의 세계인데 우리가 쳐다보는 것과 쳐다보지 않는 게 다르대요. 그러면서 관찰하는 의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거의 종교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이 있다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 이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한 점에서부터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설명하기를 한 100억 광년,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가서 떨어져 있는 두 입자도요, 서로 공병 형상이라고 그래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요. 우주가 한 덩어리예요. 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 아르헨티나에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거리는 떨어져 있더라도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자역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영향 받는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을 깊이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비물질의 세계, 에너지 세계로 넘어가 버리고, 내가 볼 때 그 물리학만 제대로 공부해도요, 이 양자역학만 제대로 공부해도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이 정신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무 12그루를 심어놓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붙였다 그러죠. 뭐 베드로, 뭐 안드레, 요한 뭐 이렇게. 근데 하나만 가룟 유다라고 적혔죠. 그놈만 죽더래요. 아시겠죠? 그놈만 죽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이죠, 관심.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강점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너희에 대해서 진실한 관심을 갖고 진실한 생각을 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를 보내야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조훈현 생각의 고수의 생각법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뭐 대만성교 가는 길에 그냥 가다가 다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책에서 옛날에 저는 뭐 한자로 표현한 것보다 그냥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말로 표현할게요. 그 응창기라 그러죠. 대만의 부호 응창기 배 그 바둑대가 있어. 뭐 내위평인가 뭐 해가지고 중국말로 그러는데 저는 서비평 그래야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기 얼굴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은 다 서비평 구단 그래야지 이해가 되죠. 중국의 서비평 그 바둑 두는 거. 그때의 그 5번째 대국을 배경으로 만든 만화가 미생이라는 거예요. 미생. 뭘 아는 게 있어야 설마. 미생 몰라요? 뭐 드라마에서 있잖아요. 미생. 그 되게 굉장히 그 유명한 대국이거든요. 2대2로 비겨가지고 마지막 판에 이겼던, 그것도 옛날에 중공이라고 그러죠. 중공. 공산주의 중국에서 어렵게 들어가서 시합에서 2대2로 해서 싱가포르에서 마지막 판 한 거예요. 그게 뭐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간에 이 조훈현 구단이 그런 얘기를 해요. 더 깊이 더 오래 생각하라. 요즘에 우리 한국 바둑이 약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속기 바둑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두는 거. 근데 지금도 일본에는 그 제한 시간이 13시간이래요. 그래서 이틀씩 바둑을 둬요. 깊이 생각할 때 장고를 두는 바둑. 거기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 빠르면 쾌감이 있고 재미가 있고 짜릿짜릿하지만 깊이 생각할 때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그런 거를 같이 보다가 바둑 둘 줄 아는 사람들은 그 한 수 한 수를 두다가 인생을 배워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관심이에요. 관심. 깊은 관심. 깊은 관심 속에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생각하고 하는 일 중에 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결혼도 대충 생각해. 대충 하고 가. 그 결혼 행복하지 못해요. 무조건 생각의 세례를 부어야 돼요. 많은 관심 가져야 돼요. 많은 관심. 저도 목사지만 교회가 언제 부흥하는지 알아요? 목사가 그 교회를 사랑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질 때예요. 모든 관심을 다 가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깊은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을 깊이 가져봐요. 그럼 자라나요.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관심사가 어떻게 기도를 비켜나갈 수 있어요? 부르짖는 거죠. 디모데, 너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래서 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살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깊은 관심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메시지 전달 관심이 많죠. 어떻게 하면 내 이 전달이 잘 될까? 의사소통이 잘 될까? 관심 가지고 있으면 전달됩니다. 관심 없는 건 절대로 전달이 안 돼요. 관심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누가 대화 나눌 때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본인은 모르죠. 이렇게 휴대폰 쳐다보고 있는 순간에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요. 그 사람이 스펙을 암만 쌓아봐야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는 순간에 끝이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관심을 보일 때 그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다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휴대폰만 집어 던지고 그 사람은 눈초리만 똑바로 쳐다봐도 변화가 돼요. 예배 시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저를 다 또렷이 쳐다보잖아요. 지금 보니까 딴짓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이럴 때 누가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으면 죽이고 싶어요, 내려가서.
그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물론 그러진 않지만 느낌이 그래, 느낌이. 그러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일반적인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은 뭘 해도 안 됩니다. 특별히 상담을 하거나 할 때 뭐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깊은 관심이에요. 깊은 관심. 그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어떤 부교육자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당신은 목사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요. 그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누가 제일 좋냐 그랬더니 나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이래요. 주보를 보고 내가 설교가 있는 날이면 설교가 있다고 연락을 해주고, 설교 끝나면 설교가 어땠다고 내용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고,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교육자가 설교 많이 안 하잖아요. 그 설교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사람이 너무 예뻐 죽겠대요. 그죠?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렸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을 빼앗고 싶습니까? 관심이에요. 깊은 관심.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양자 역학 얘기했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관찰만 해도, 관심만 가져도 영향을 받는다니까, 입자들도. 제가 그 형제들에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죠. 함부로 프로포즈 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볍게 함부로 말을 해. 그냥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요. 그냥 2달 동안 관심만 가지세요. 마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플러스 그녀, 딱 둘만 생각해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녀만 생각하고. 관심만 계속 가지라고. 관심만. 관심 가지면 묵상이 되잖아요. 관심 가지면 기도가 되잖아요. 관심 가지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쳐다보겠죠. 관심만. 절대 말하지 말고. 2달만 하면요 반드시 전달됩니다. 우리는 양자보다 강한 존재거든요. 인간들은. 양자도 쳐다보고 있으면은 영향을 받는 데잖아요. 관찰하면. 근데 인간이야 뭐 관찰하고 있다는 게 전달이 안 될 리가 없죠. 2달은 너무 깁니다. 사실은 몇 주만 지나도 다 알게 돼요. 화장실 지나가다가 여자분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분이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누구 내게 관심 있나 봐 그러더라고. 근데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누구누구는 이름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누구누구는 내게 관심이 있는가 봐. 그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뭐예요? 뭐 내게 관심 있어요 뭐 이런 표현 쓰죠. 그거예요. 관심은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관심이 변합니다. 변화. 디모데의 강점은 여기에 있었다고요. 빌립보교에 대한 깊은 관심.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누가 전도합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누가 부흥을 일으킵니까? 부흥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누가 새벽에 기도합니까? 기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교회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가 제일 많이 관심 갖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신다고.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가져야 기도가 돼요. 저는 지금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있는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관심을 끊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을 보면요, 관심사가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 멍하니 초점 없이 살아가요. 저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서 거기 마귀로 나오는 존재가 있죠. 군중 사이에 숨어있는 그 검은색 후드티 입고 눈만 반짝반짝하고, 그때 그 얼굴 표정이 너무 마귀로 묘사해야 되는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알아요? 무관심. 그 표정을 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마귀 얼굴이에요. 흥미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게 마귀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요, 무관심은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고, 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우리 요즘 어떻습니까? 관음증이죠. 이게 숨어서 보기. 관심 보이려고 하는 거를 들키는 걸 너무 싫어해. 그 마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사정을 숨기고 싶은 거야. 뭐 내 마음도 숨기고 싶고 내 표정도 숨기고 싶고.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숨어서 보기. 맨날 숨어서 페이스북에나 들어가고 그러다 들키고, 좋아요 잘못 눌러가지고 들키고, 뭐 이런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바보짓 하고 있다. 바보짓.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요, 그냥 정상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냥 오버하지 말고요,
그 진짜 관심 있는 것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퇴임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능력 있는 대통령 그러면 지미 카터를 들지 않습니까? 지미 카터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은 독재자들하고 화해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김일성도 죽기 전에 지미 카터 만난 거 아시죠? 94년대. 카스트로부터 시작해서 뭐 소련의 독재자들 뭐 다 만났어요. 뭐 중국 뭐 다들 독재자는 다 만났어요. 지미 카터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롤링스톤이라는 잡지에서 당신 그 독재자들의 마음을 여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관심이래요. 독재자들이 생각보다 외롭답니다. 그거 아시죠? 독재자니까 뭐 말 안 들으면 그죠? 뭐 이렇게 박수 건성으로 쳐도 죽이니까 여러분들 찬송 볼 때 그렇게 박수 치면 옛날에 죽었어요. 북한이면 열심히 쳐야죠, 그죠? 태도가 삐딱하게 있으면 그죠? 짝다리로 서 있으면 죽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니까 독재자에게 없는 게 뭐냐? 성장이 없어요. 독재자는 인내가 없잖아요. 고통을 인내하는 법을 못 배웠잖아요. 희생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고통 속에 인내할 때 성장해요. 인내할 때. 이번에도 대만 선교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났죠. 그 인내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인내하면서 희생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독재자는 희생이 없잖아요. 인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자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가짜가 아니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게 지미 카터밖에 없으니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하는 거예요. 헤어지려고 그러면 밥 한 끼 먹고 더 하자 그러면서 지미 카터가 가면 항상 뭐 3박 4일로 가면 5박 6일 있다고 그래요. 더 들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관심입니다. 관심. 관심은 독재자의 마음도 연달하는 거예요. 19세기에 영국의 그 재상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재상 그러면 두 사람을 들리죠. 윌리엄 글래드스톤하고 또 한 사람이 벤자민 디즈레일리. 둘 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글래드스톤을 만나면은 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냥 정말 글래드스톤은 똑똑해. 그런데 디즈레일리를 만나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해 그런 느낌을 받고 나온대요. 누가 더 훌륭한 재상이겠어요? 디즈레일리. 디즈레일리를 만나면은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다 회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온대요. 이게 진짜 고수죠. 잘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 일어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게 됐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부활의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관심 가져줬어요. 그랬더니 생명 걸고도 있잖아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관심에서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뭐는지 아십니까? 9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사울아 관심 가져줘요. 그랬더니 그가 다시금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충성을 다해요. 관심이에요. 관심. 삭개오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뭐 십자가 증거하고 부활 증거하고 아닙니다. 관심 가져줬어요. 그때 그가 다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들 디모데와 같은 그런 진실한 관심이 그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조은현의 그 고수의 생각법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둑 두는 사람이니까 눈 얘기하면서 관심이에요. 이것도 바둑 9급짜리 10명이 모여서 보는 수보다 1급이 슬쩍 보는 게 더 낫다고. 이해가 되시죠? 하수들끼리 모여가지고 논쟁 벌여봐야 10명의 머리를 합쳐봐야 9급 더하기 9급 더하기 9급은 9급이에요. 바둑을 아시는 분이 뭔지 알아요. 근데 1급이 와서 탁 보는 순간에 답은 다 나와요. 여기 단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그거예요. 프로는 전체를 보는 눈이 있고 아마는 부분밖에 못 읽어요. 이순희 장군이 45전 45승 했던 이유가 뭐냐? 판을 읽는 능력이 있어요. 전체를 보는 능력. 그는 지형을 보고 지물을 보고 적의 전술을 보고 상황을 봐요. 근데 이 멍청한 선조라든지 이런 사람은 지금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명령이나 내리고 원균 뭐
충성이면 다예요. 판세를 읽어야 돼요. 영어에서 장군을 제너럴이라고 부르죠. 제너럴. 모르십니까? 장군이 제너럴이에요. 제너럴. 근데 영어의 일반적인 형용사로 제너럴이 뭐예요? 일반적인 종합적인 그런 거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종합적인 지식과 사고를 두루두루 갖춘 인물이 장군이라는 거예요. 제너럴은 제너럴 해야 돼요. 일반적인 걸 다 알아야 돼요. 전체 판세를 다 읽어야 된다고요. 판을 보는 눈. 제너럴하게 보는 게 제너럴이에요. 졸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졸의 특징은 눈앞의 이익밖에 못 봐요. 쫄병들. 눈앞의 이익밖에 모르고 시기 질투밖에 몰라요. 판세 전체를 읽을 줄 몰라요. 기독교 안에도 두 종류 지도자가 있어요. 제너럴한 지도자가 있고 또 하나는 졸 같은 지도자가 있어요. 눈앞의 이익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시기 질투밖에 몰라요. 그래서 판세를 그르치는 거죠. 장군의 특징이 뭔지 아시고요? 제너럴이에요. 제너럴. 전체를 볼 줄 알아요. 그 순간만이 아니라 10년, 20년, 100년, 200년을 바라봐요. 여러분 제너럴한 눈은 갖춰야 돼요. 장군 되셔야 됩니다. 부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누가 인물인지 아십니까? 제너럴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겨낼 수 있어요. 난관들을. 자기 성질에 자기 자신의 감정 컨트롤 못해가지고 멋대로 행동할 때 그건 졸입니다. 졸된 인생이 아니라 장군 같은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성격은 온순했지만 그는 제너럴이었습니다. 영적 장군이었어요. 다 볼 줄 알았습니다. 깊은 관심을 통해서 다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갖추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드리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기쁨,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막는 것을 뚫게 하소서. 자기 일을 구할 때 기쁨이 막힙니다. 오직 예수의 일을 구하게 하소서. 인간은 남을 위한 존재입니다. 남을 위해 몸부림칠 때 진정한 기쁨이 옵니다. 이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가장 강한 능력은 관심입니다. 관심은 곧 사랑입니다. 관심만 가져도 사물이 변화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관심으로 일하게 하소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전달은 관심입니다. 마귀는 무관심의 존재입니다. 마귀를 따르지 않게 하소서. 깊은 관심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